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작은 씨앗을 보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식물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씨앗이 도대체 어떠한 씨앗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씨앗의 모양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씨앗의 모양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종에 따른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날 때 점차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씨앗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고 어떤 씨앗은 꽃을 피우는 꽃으로 자라고 또한 어떤 씨앗은 나무를 크게 자라서 수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씨앗의 모양은 작고 비슷할지라도 각기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종의 특성, DNA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갖게 됩니다. 사과나무의 씨앗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에 따라서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기준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믿는 자들은 말과 행동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언행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있으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한 대화의 말씀이 그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대화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마귀에 쫓는 자 혹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의 포커스가, 시선이 전혀 다른 곳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여기에서 재밌게 살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으니 나는 이 세상이, 여기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사는 그곳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숱하게 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싶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이곳에서 잘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하나둘씩 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칩니다. 또한 나의 사람이라는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 울타리는 나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와 사는 곳이 달라서, 나와 성격이 달라서 나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네 하며 높은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보호의 울타리는 장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울타리를 세웁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울타리를 칩니다. 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울타리를 세우면 다른 사람들과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울타리를 세우고 높은 장벽을 세우며 내가 높이 세운 이 장벽처럼 너희들도 그런 높은 장벽을 세우지 못하면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우쭐댑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장벽을 세웠으니 내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높은 장벽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과 나와 구분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장벽은 나도 나갈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높고 멋진 궁전을 만들지만 아무리 높은 멋진 궁전을 만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내가 나갈 수 없으면 그곳은 감옥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있지만 그 울타리가 너무나 높게 쳐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엄청난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간의 관계 속에서 장벽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힘으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띠를 띄우지 못하고 나라는 울타리,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장벽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이 장벽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띠는 어떻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떠한 것이 선인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밭에 싹이 나는데 좋은 씨앗이 싹이 납니다. 또한 가라지의 씨앗도 싹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솎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것 없다. 추수할 때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결국 추수할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다 같이 말씀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진리에 서지 못하면, 진리에 속하지 못하면 거짓에 말하게 됩니다.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거짓은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벽과 울타리를 높이 치며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그 2년 동안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병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서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우리는 우울감과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띠를 더욱더 공고히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장벽을 치고 울타리를 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우울감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까? 진리가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고 열매 없는 가라지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말씀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따르는 자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예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와야 하는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명예를 높이는 것 참 좋은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이상의 것을 남기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이 들어가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광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장벽을 치고 나의 이름만 높이고자 하는 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땅의 삶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허락한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살면 악에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따르며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안에서 만족함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함에 따라서 욕심과 명예욕에 취하여 악을 거듭거듭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에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울타리와 장벽들을 헐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죄로 쌓은 담을 허시고 주님 안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를 둘러싼 벽을 만들어 사람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 벽 안에 머무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